성경에 보면 때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천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 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쭉 보면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뭐 심을 때가 있고 헐 뽑을 때가 있고 막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축복의 나라 중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가진 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냥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 중에 이 대한민국의 축복은 4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남극과 북극은요 이게 매일 낮이에요. 또 매일 밤이고. 왜요? 이게 지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매일 낮이고 한쪽은 매일 밤이에요. 또 어떤 날은 너무 매일 뜨거워요. 어떤 날은 매일 추워요. 우리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우 여름에 너무 더워. 그래요. 잠깐뿐이에요. 좀 있으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이 4계절이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대한민국에 이 관광을 오신 관광객들이 야, 좀 이런 땅도 다 있느냐. 왜? 매일 뜨거운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뭐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4계절이 있어서 얼마나 축복된 땅인가. 그런데 오늘 여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름. 여름은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마지막 때, 곧 여름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에는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 기근, 막 지진, 또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의 징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15절로 22절에는 환란이 일어난다. 이런 환란, 저런 환란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여름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그 가지가 연해지고 이제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열매를 맺게, 그러면 열매를 맺혀지게 되면 여름이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인, 신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름은 뭘까? 바로 주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사실 여러 가지 때가 있죠. 우리가 삶의 때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때는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 이 가슴 속에 담고 있어야 될 때는 바로 여름의 때, 곧 주님 오실 재림의 때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름의 의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때 이것을 말하는데 오늘 이 32절에는 여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우리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뭔가 이런 사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인들을 무엇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냐? 3절부터 쭉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다가 오늘 3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전쟁, 기근, 뭐 재앙,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그때 종을 한번 치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는 각자가 알 거예요. 그런 때 우리가 준비하래요. 신앙인들은 여름에 대한 준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험한 길,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여름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아모스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리니까 크게 읽어야 돼요. 숙이고 나가세요. 다 나와, 다 보여요. 아모스 8장 1절로 2절 같이, 자 여기 보세요. 아모스 8장 1절 2절 숙이고 들어가세요. 다 나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니.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름실과 광주를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날 때 그런 거예요. 그럼 뭔가 실과를 맺을 때잖아요. 여름실과 광주를 맺을 때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말씀 20절이요.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멘. 여름이 지나면 이미 추수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름은 계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추수는 가을에 하잖아은 근데 여름은 추수가 다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문을 열려야 돼도 문이 열리죠. 구원의 문 닫히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잠언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5절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할게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내가 여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그 추수가 다 지난 자고 그런 자들은 이제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부끄러움의 아들이 돼. 지혜의 아들이냐 부끄러움의 아들이냐. 그 여름의 때를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28장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이사야 28장 4절이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여름이 가까울 때 우리가 그것을 추수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따먹어요. 자, 여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름을 준비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징조가 그때 때가 가까웠다. 내가 올 여름이 내가 이제 재림할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끝까지 견디는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또한 우리 환경 때문에 그러지만
여러분, 그것은 외적인 게 보여지는 것이라면 내적으로는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 무너져. 내가 이 나이에 내 자존심. 자존심 낼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이 일에는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우리에게 갖가지 것으로 외적 내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자꾸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어흥하면서 막 찾아다니는,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시험에 든다 이래요. 여러분들, 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든다고 해서 나 예수 안 믿어,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시험지 풀어서 내버려야지.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다 주님 오시면. 이게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종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실 종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내 개인의 종말이죠. 죽음의 종말. 쉽게 해서 우리가 가다가 언제 교통사고든지 간판이 떨어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언제 죽을지 모르요. 심장마비로 죽을지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중심 속에,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예수 잘 믿다가 구원받아 천국 가자, 이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요 진리예요, 진리. 이 자리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건강하게 사는 법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돈도 없죠, 건강도 없죠, 눈도 나쁘죠. 그런 걸로는,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눈 나쁘면 여기다 여기다 크게 쓰면 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려버리면 그래서 성경이, 야, 네가 이 팔이 범죄면 팔 자르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자면 우리 신앙 삶 속에 이 팔을 보호하려고, 내 삶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내적인 어떤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릴 배교. 마지막 때 여름을 준비하는 기도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언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시험거리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사실 저도 작은 시험들은 뭐냐, 성도들이 안 나오면 전 시험들이에요. 보여야 될 사람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지? 왜 안 나왔지? 근데 그러면 그걸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냥 그거 왜 안 나와? 그러면 저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제가 이제 시험지를 풀어버리는 거죠. 저도 무슨 말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성도들에게, 내가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시험대로 내가 자빠져서 내가 천국 못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자꾸 자기를,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워하며. 여러분들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가 누구를 전도했어요? 아무리를 전도했어요. 내 자식들을 전도했어요. 내 주변 사람들.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시험 들어서 막 넘어져요? 열심히 전도해놓고 자기는 넘어져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목사에게 시험 들건 성도에게 시험 들건 그래도 딴 건 몰라도 예수 믿는 믿음은 끝까지 지키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간들 시험지 안 받을 것 같아요? 난 이 교회 가면 또 시험지가 날라고, 또 저쪽 교회 가도 시험지 날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시험지는 항상 받을 수 있어요. 그 성경은 완전한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시험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지를 받을 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보니까 나는 아무리 누가 뭐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자빠질 때도 있으면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내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난 끝까지 어떤 것에도 나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분명 목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준비하는 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3절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 가운데 이 재난과 기근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코로나로 넘어뜨리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무너진지 아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자, 두 번째,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 오늘 본문의 23절로 24절을 보니까 말세 막 이제 여름이 다가올 그때 여러 가지 현상이 중에 막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23절로 24절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가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자, 지금 여름이 다가올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목사님, 그러다 진짜 예수님이면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안 오신다니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요. 각 사람, 전 세계 사람이 볼 수 있게 온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태양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전 세계 어디서도 태양 다 보잖아요?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예에 비할 것처럼 그래서 지난주에 전능하신, 수요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단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나와요. 추종자들이 생겨서 막 성경을 거짓말로 하고 막 거짓, 이런 일들이 여름이 다가올 때 있다. 그래서 여름을 준비하는 기도는 우리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 찾아주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8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속해서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사랑교회는 세이프티 존이에요. 안전지대. 왜? 여기서 지금 뭐만 얘기하죠? 예수, 구원, 천국. 이것만 얘기하죠. 네? 제가 여기서 경제를 얘기합니까? 나라의 경제가 이러니까 뭐가 있더라고. 주식해야 돼. 코인 해야 돼. 이거는 그런 사람들은 저보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어디가 아파? 그러면 아프면 뭐 먹어야 돼? 뭐 먹어야 돼? 내가 이거 얘기했어요. 그 의사들이, 약사들이 안 돼요. 그럼 이곳에서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는 누군가, 참 예수님은 누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누군가, 성경이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찾고 심겨주는 그런 진짜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주사랑교회는 그래도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란 말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도 설교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참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증거할 때는 구속사적. 제가 어제도 목회 세미나 이렇게 같이 찬양사역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설교 준비가 어렵지만 그러나 구속사적 입장으로 보니까 설교가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도 구속사적 입장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전에 여러분들 칠판 설교할 때 기억하시나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 한 권을 그 긴 장수로 어떻게 30-40분만 하겠어요. 이 구속사적 입장으로 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나오더라. 그럼 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내 아들을 보낼 거니까 믿어라. 믿는 자는 천국 가시오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라는 것을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가운데 말라기에도 오바데에도 다 천국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칠판 강의를 하면서 저도 놀랬고 읽으면서 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야 이런 부분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롭게 신앙의 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이렇게 신앙이 점진적으로 데리고 그러면 그 가는 곳마다 막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강 좌우공 막 바다가 소송하고 물고기들이 살고 막 이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막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잘 살아!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워요. 잘 살아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잘 살아란 말도 있고 잘 살아 그러면은 잘 삽시다 라는 말도 있죠. 참 우리나라 말이 이게 정확한 그 설명이 없어 어떨 때는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말하는 잘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주어진.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어진 문복대로 사는 거예요. 내게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은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를 살아가고 10억 있으면 10억을 가지고. 근데 돈이 많으면 자랑하기 그러겠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은 사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데 왜?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말이 돼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그것보다 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곳에서 증거하는 진짜 그러니까 성경을 말해야 돼요. 성경. 이 강단에서 성경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멀티미디어 이거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라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판을 칩니다. 그래서 막 기적도 일어나요. 막 표적도 일어나요. 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막 쫓아가요. 심지어는 막 그 이단 교주가 되면은 막 자기가 죽어놓고 자기가 사흘만 살 거라고 진짜 죽었는데 그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다 썩어서 냄새 나죠. 그게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주니까 이제는 자기 부인에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질 않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오늘 16절 보세요. 읽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산이 무엇을 말할까요?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말해요. 시온산을 말하죠. 그러면 산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럴 때 이게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그 교회들이 막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곳, 그것이 보여지는 산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의 산이죠. 믿음의 산.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말씀에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하면서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들 불났을 때 지금 불이 막 지는데 막 집 안에 물건이 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 돈이 그런 것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산으로 도망갈 때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거두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뒤돌아봐서 안 돼요. 또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즈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그런 순리 속에 우리가 그런 것에 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여지고 내가 장가가고 소도사하고 내가 일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산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화를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늦으면 안 돼요. 여름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름을 준비하는 것은 여름 지나고서 다음에 겨울이 오고 또 다시 오겠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끝난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는 이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후에도 없으리라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산으로 가야 돼요. 내 믿음의 산으로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로 분명히 산으로 도망가라. 교회로 자 우리 교회로 다 와라. 우리 교회. 그래서 막 피지에다 막 교회 하나 해놓고서는 거기로 와서 거기서 막 진짜 막 서로 때리게 하고. 그 여러분도 보셨어요? 막 여자가 막 남편 때리게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봐도 모르겠나? 절대 하나님 인격적인 거예요. 고문하고 막 이렇게 해서 천국 가요? 말도 안 되는. 그게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상한 걸 만들어놔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산이에요. 내 믿음의 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 느끼죠. 그러나 그럴 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여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여름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하는 것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럴 때가 온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때가 계속 오잖아요. 기근, 재앙, 환란, 지금 코로나,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 것들이 어쩜 우리가 보는데 보여지는 재앙이에요. 나중에 물이 없어서 물전쟁이 일어날 거고요. 식수 전쟁뿐 아니라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을 미리 예고하는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산으로 내 믿음 지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다. 그 믿음의 산으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다려야죠. 무장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이 기다리는 신앙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내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제가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죽음의 종말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재림 하실 때.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그 요한계시록 1장 17절인가요? 각인이 볼 때 온 그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개인적인 죽음이 와서 죽음도 이제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가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갔다. 야, 그러면 엘리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도 죽음은 하나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느냐? 금방 말했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산, 내가 항상 믿음의 산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곳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로 세우신다면 이곳이 1차적인 믿음의 산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이곳에서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모여서 돈이 거래가 되고 이곳에서 뭐가 되고 이런 것이면은 이것은 산이 될 수가 없죠.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의 큰 산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고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린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결론은 뭐냐? 이제는 여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자,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영접에 대한 단어를 두 가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영접은, 자,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우리 복음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믿고,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은 할머니를 통해서 믿고, 또 누가 예수 믿자 해가지고 믿고, 이것은 첫 번째 영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첫 번째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을 믿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제 1차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각자의 분복 속에서 주어진 80세, 80세, 100세, 120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접은, 이 여름, 진짜 여름은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사인을 합니다. 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나도 믿어.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자, 그리고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올 때 이제 그때 다 영접해. 그러면 나와 함께 다 모든 것을 누릴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영접, 제2의 영접, 재림의, 이것은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재림의 예수님 우리 앞에 이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영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문 밖에서 두드리,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요? 먹으리라. 아멘. 첫 번째 영접하고 다르죠, 분명히.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읽을 때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문자가 좌우의 날선 검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암 때는 그걸 치료하는 나이프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내 가슴에 담는 자와 그냥 건성으로 그냥 그래 그렇게 하는 자는 달라요. 그래도 수요일에 금요일하고 이렇게 예배자로 쓴 사람들은요, 자꾸 보고 눈으로 확인하죠. 아, 그러니까 성경에 엘리야도 있구나, 오바댜도 있고 무슨
무슨 호박국도 나오는데 하박국도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가 돼도 뭐가 돼도 성경에 어떤 인물 나오든 뭐 나오면요. 너무 몰라요. 성경 읽어봤어야지. 응?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 읽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자꾸 같이 읽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한번 빌립보 3장, 아까 그 요한계시록 3장 20장 띄워줘 보세요. 보일 때 읽으란 말이에요. 보일 때. 제가 지금 저 문자를 읽다가 한 두 줄 정도면 막 글씨가 이렇게 높낮이가 섞여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자꾸 안경도 올렸다 다시 눈 감았다 이렇게 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지난번에 전도서 12장 설교를 했잖아요. 그냥 청년회 때, 작년회 때,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때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보여진 대로, 걸어지면 걸어진 대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대로. 예배가 누구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죠? 아이고, 정답을 말하겠네. 아이고, 목사님 눈치 보여서 내가 나가야 돼. 아이고, 목사님 불쌍히 갔더니 몇 명 앉지도 않아서 나라도 가서 앉아.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늘 예배 때마다 주님과 결혼식 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 때마다 결혼식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신부가 청바지 입고 나가요? 예? 반지도 가지고 가잖아요. 결혼 예물 반지도 가져가잖아요.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하객들도 초청하고 나 결혼한다. 나 예배자로 선다라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도 초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는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영접은 마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영접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 왔다 그러는데도 나 바빠요 지금. 나 지금 소도 사고 논도 사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장가도 하고 시집도 가야 해서 나 바빠요. 내가 지금 주식 투자한 거 이거 지금 내일 모레면 오르는데 그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이렇게 많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산으로 도망가라. 네 믿음의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 오시면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 가지고 너 천국의 이 자리, 12지파의 이 자리 보좌에 앉을 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뭐 잘나고 못나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장애가 있고 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 많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징표 하나 가지고 그 라이센스 하나 가지고 너 패스하면서 너는 천국. 그래서 성경에 이런 비유들이 많잖아요.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5처녀들이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준비했는데 주님 오실 때 딴짓한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사러 간 거예요. 넉넉하게 믿음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신랑이 왔다 해가지고 슬기로운 5처녀는 이제 준비를 여름을 준비하는 준비를 다 해가지고 문 열으니까 갔는데 이 사람들 사고 왔는데 문 닫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니까 슬픔의 일을 가는 거예요. 문 열어도 안 열려요. 다시는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여름을 준비하는 기도는 우리가 정말 좀 경각심을 갖고 나 먼저 그러지만 여러분들 저도 다 이해해요. 내 남편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내 자녀가 이런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예식에 초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껄껄 나중에 후회하지 말도록. 청개구리가 부모님이 엄마 청개구리가 맨날 거꾸로만 하니까 이거 이제 또 이거 산에다 묻으라면 또 바다에다 묻을 거니까 이제는 야 너 나를 죽으면 바다에다 묻어 그랬더니 말 듣는다고 바다에 묻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해하잖아요. 청개구리처럼 살지 말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내가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크게 읽으시란 말이에요. 찬송 크게 목사님 몰라.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지만 자꾸 이것저것 하면 여러분들 거니까 막 주님이 가라시면 그냥 아주 그냥 누워서도 하고 설거지하면서 하게끔 하잖아요. 은혜, 여러분들 은혜 하도 보니까 은혜 알죠? 막 그런 거
예배 뭐 이런 거 다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왜 그럴까요? 저도 다른 거 많이 하고 싶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자꾸 심겨주는 거, 심겨주는 거. 말씀도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복하느냐? 자꾸 여러분들이 심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는 여기 안 붙어있구나. 제 목표는 딴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 큰 욕심 가진 것도 여러분들 가족돈도 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저도 가장 작게는 우리 예슬이 요셉이가 신앙생활, 그게 가장 우리 사모님하고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신앙의 자유 그랬더니요, 젊은이들 자유스럽다 그래서 자유. 여러분들 신앙의 자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나는 I'm free 하면서 나는 자유자다. 이것이 뭐냐면 내 맘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나 중심 하나 앞에 중심이 있다면은. 근데 성경은 중심만이 아니에요. 중심까지도예요. 잘 들으세요? 중심만 있으면 되지. 중심만이 아니라 중심까지도요. 포함이 되는 거지 중심만이.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때 자세를 잘 잡아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 모든 것들이 내 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죠. 중심까지. 저는요 저쪽에서 설교하던 걸 이쪽으로 바꾼 게 너무 잘했어요. 왜? 성도들이 확실하게 저하고 가깝고 하니까 이 커뮤니티가 돼요. 저쪽에 있으면 저쪽에 설교할 때 우리 권사님 여기 앉았어요. 첫 앉은 데가. 저 뒤에는 뭘 해도 나는 보이는데 자기네들은 뭐 보이는지 모르고 막 장난치고 뭐하고 다 해요. 그것을 제가 몇 년 동안 경험하면서 야 이게 뭐냐. 도대체 1시간 예배 드린 것조차도 중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누가 뭐래요? 그러나 중심이 있다니. 여러분들이 남편이 맨날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의 징표로 뭘 해줘야지. 에? 뭘 해줘야지. 좀 능력된 반주 해주고 능력 안 되면 라면이라도 끓여줘야지. 그쵸? 사랑합니다 해놓고서는 사랑의 표현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영접. 나 1차 영접 끝났다? 그 2차 영접은 나는 걱정 없어가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르게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기 생각대로 거 조심해야 되고 믿음의 산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영접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